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스 시간에 앵커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쁜 소식까지도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다주는 소식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들려줘야만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소식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따라잡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는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이 되어져서 어떤 것보다는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큰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 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 임재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왜 그 영광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는요 영광을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 영광이었다고.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이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데 그것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혹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가야 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 그 죄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왔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한 처럼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끝나면은 죄를 졌나 보다 하는데 그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된 마음으로 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냥 죽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죽게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인데, 내가 창조한 자인데, 나의 자식들인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요,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미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성탄에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은혜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못 보이는 겁니다. 실감나는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어쩌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영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쩜 우리는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구주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뜨거울 때는요, 그냥 교회만 와도 눈물이 흘렀고, 성가대가 찬양만 해도 그냥 눈물이 흘렸고, 그냥 찬송만 불러도 더 부르고 싶고, 교회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어쩜 우리도 그랬을 것이에요. 왜? 이 은혜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10년, 20년, 5년, 몇십 년을 믿어가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들이 무뎌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전해줘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아니면 죽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미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였어요. 움직이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어. 죄인인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당할 것들을 제거하시고 죽어야 될 것들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용서는 내가 가장 필요하고 정말 살아나야 될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묻은 영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무리고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만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인가가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인이 의인됨을 가지고 다시 그 영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로 만들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듯이 그 은혜들을 저버리지 말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로운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된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따라합시다. 원수된 것. 성경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되었다라고. 우리의 타락이 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교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끝이에요. 나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생각하냐면 그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던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 쪽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단절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단절된 한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담이 놓여진 원수된 그 담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허시고, 예수님과 이쪽 팔은, 예수님의 이쪽 팔은 하나님을 잡고 예수님의 이쪽 팔은 이제 우리를 붙잡은 모양처럼 우리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도저히 아버지에게 갈 수도 없고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오라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화목의 제스처예요. 가장 큰 평화의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자기 멋대로 살지 몰라도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당신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하고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볼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 타락의 본성들, 죄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금방 깨지는 거예요. 왜? 미움과 질투와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아담은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단절의 결과예요. 그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화평이 깨졌고 언약이 깨졌고 이미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기고 거기에는 누굴 죽여야만 돼. 나만 살고자 하는 것들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사람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성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성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나는 항상 이겨야만 되고 나는 항상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깨는 것들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평화를 깨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항상 자기만 이기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 똑같은 모양을 내 삶 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동료 또 사업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이 끝나려면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되고 그 부부싸움 어떤 싸움들이 끝나려면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싸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싸움의 멈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죄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성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물과 또 상황 속에서 이 단절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놓여지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렵고 평강이 없으니까 다투고 싶고 평강이 없으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건강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할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샬롬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그 평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다시는 싸우지 말자 손가락 걸고 복사하고 뭐 도장까지 찍어도 또 싸워요.
전쟁도요, 안 싸우려고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싸웁니다.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거두어들이지 아니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그 평액을 집어넣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가 샬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 평강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평강에 놓여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강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마국간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죄성들과 타락의 본성들을 다 거두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 속에 놓쳐진 또 잃어버린 평강들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속상한 일 많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지요. 어쩔 때는 살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것들이 정리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강을 흔드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의 평강을 깨고 우리 속에 막 요동치게 만드는 각종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뭐라고 전해지냐면 이젠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이젠 괜찮아.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말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 보지 말아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은 나에게 주어진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젠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된다. 예, 이 좋은 소식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되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오늘 본문 15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하신 소식을 전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강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고, 그 목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 태어나신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함으로 온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실까? 나만 듣고 끝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해주라고 그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자기의 배경, 그 좋은 직업들, 돈, 청춘,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살았으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까지 그 소식이 증거되어져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배짱이 없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말을 외칠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적어졌어요. 그 소리가 적어지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고 우상의 소리가 더 커지고 이단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낼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배짱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기도 할 수 없는 그 배짱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목소리를 가진 그런 배짱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커지면요, 이단의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소리가 커지면요, 우상의 소리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이사야 52장에 뭐라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라고, 이번 성탄절에 그 사명으로 배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쁨으로 반응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많이 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 대한 평강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번 성탄절에는요, 기쁜 소식이 진정 우리의 삶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